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소원,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원도 있지만, 요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소박하게 조금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 본인 혹은 뭐 자녀들 결혼하는 일, 취업, 승진, 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뭐가 소원이면 이제 궁핍, 결여 뭐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이제 소원인데, 하나님은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실까요? 누구든 평소에 혹은 마지막까지 하는 말이 그의 소원인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소원인 거죠. 우리 주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 주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의 기록인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결국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으면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과 뜻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소원을 더 확실히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사실은 갑자기 나오거든요. 우선 성경이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지를 좀 알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모든 내용도 그 배치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요즘 가지는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구약 성경은 있었잖아요.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또 성경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AD 한 90년, 주 한 90년경에 유대 랍비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을 성경으로 하자. 이거를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하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얌리아 때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4세기 후반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는 이제 교회들이 신약의 27권을 성경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신구약 66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가는데,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묵시,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계시록이라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처음부터 끝이 그냥 여기 다 순서대로 기록된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합니다. 아니, 이거 좀 앞에 있었던 건데 이 뒤에 또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어떤 카테고리 이렇게 분류를 한 기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잠깐 보시면요,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역사서에서 그 앞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요 책들까지는 율법이지만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나오니까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를 시가서,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언서도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는데, 이건 뭐 이 선자가 뭐 큰 일을 했고 저건 일을 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양이 많으면 그냥 대예언서, 적으면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도 그럽니다.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예언서 이러죠. 서신서를 좀 나누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쓰여졌던 책들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런 분류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그룹 안에 놓다 보니까 약간 그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는 같은 내용들이 막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열왕기서는 남북 왕국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역대기는 남북 왕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기록한 거 내용도 비슷하고 또 뭐 이름도 같고 그러면 이게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잘 읽어보면 결국은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성경은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물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는 있지만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진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 배열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반복되거나 그리고 또 순서가 조금 약간 달라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경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사도행전의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이야기는 조금 배열적으로는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기록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 받기 전에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고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박해도 있었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옥에 갇혔다 풀려나길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많은 수를 좀 효과적으로 신방도 하고 교회도 관리하고 돌보려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역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세워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계속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본다면 계속 이 사도들의 이야기나 그리고 초대교회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울 이야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앞에도 스데반의 순교 때 약간 이름이 한 줄 언급되긴 했지만 그가 그렇게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도 왜 사울이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것을 볼 때 그거는 아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본다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이나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울이 쓰임받는 거고 지금 베드로나 그리고 베드로 이후로 계속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결국은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한 전도자 사울의 등장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한 꼭지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은
사도행전 9장에도 앞에는 사울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회복됐어요. 이어서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 10장 설교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부정한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같은 유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그 경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룻다와 사론이라는 곳은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의 중간에 있는 곳인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다가 룻다를 갔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가 내려가기 전에 먼저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9장 후반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 도르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지 못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런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때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대목에서 어떤 상황이 데자비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전에 있었던 것 같은 이렇게 환영이 겹치는 것을 이제 데자비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병자에게, 중풍병자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한 3년간 베드로가 따라다니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분의 역사적 실존 여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 애니아한테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가 침상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을 주목하더라고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들에 주목하니까, 그런 일들, 그런 현상에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안식일에 뭐 들고 움직이고 가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맞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지 말라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니까 일어난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가 일어난 일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지적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가 곧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는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곧. 곧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바로. 그냥 즉시로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셋이 오는 것을 보고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기 집에 들여서 손님을 모셔요. 손님을 대접하게 허락해달라고 막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곧 반응했더니 그가 그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귀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선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곧,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곧 즉시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NIV 성경으로 곧 의미하는 immediately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immediately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보니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이 immediately, 그러니까 이 즉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곧 복음서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도 곧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곧 우리가 곧 즉시로 순종하면 주께서 곧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곧 순종해야겠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곧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애니야가 곧 일어났습니다.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곧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지금 이것도 누군가에게 실려거나 부축을 받아서 거기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니까 곧 일어났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곧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드로도 선포했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갔더라고요. 이것도 잘 보세요. 복음서 기록에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온 사람이 지붕을 뜯고 막 내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기 침상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에 보세요. 그랬더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그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정돈하라 그래서 말씀이 이게 이 정돈하라는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다 그러면 자리를 깔다 펴다 이런 건데 사실은 원어가 그래서 이렇게 정돈하라 펴다 그랬는데 이걸 약간 의역을 하긴 한 거예요. 영어로 본다면 make your own bed입니다. 그래서 너의 잠자리를 make, made 이런 말들이 이렇게 단순히 만들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들고 가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그것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보면 그 자리가 그가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고침을 받은 본인에게는 내가 누군가에 실려왔던 이 자리가 내가 들고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침상에 내 등을 붙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들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 그러는 거죠.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저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가 들고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냥 걸어가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침대 들고 오신 분 계세요? 매트리스 들고 오신 분 계세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가니까 저 사람 누구야? 저거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란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들고 가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리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찌든 때가 가득하고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돈해라. Make your own bed. 네 자리를 좀 정리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자리, 그리고 거룩하지 못했던 자리, 주님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면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전에 지저분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나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돈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침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애니아의 사건 반응이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는데,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니, 애니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고친 사람이 표면적으로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이거 들고 가는 애니아를 보든지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그런데 돌아오기에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보니까. 고침받고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다 믿음의 역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하니까 그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욥바의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내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꼬이게 되는 거죠. 마술사 시몬 얘기도 있었잖아요. 돈을 주고 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내가 전에도 그런 마술을 할 때 돈을 주고 그런 기술을 익히고 그랬는데, 그거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나도 그 돈을 주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주목되고 주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야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좀 드러나고 싶고 내 이름 새겨지고 싶고 막 그런 거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욕심조차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신 겁니까? 주님을 찬송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스데반, 빌립, 사울, 섭섭하니까 중간에 요한 다 있죠. 다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사람은 바뀌어요. 배경도 바뀌어요. 사건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2000년 전의 그 역사나 원리나 오늘 우리의 원리나 똑같은 거죠. 이름도 달라요. 사건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똑같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주를 향한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송 받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